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사사기 18장 7절에서 10절까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기도해 주신 대로 6.25 당일이고 또 그래서 오늘은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73년 전,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그날도 주일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북한군이 38선 전선 전체에서 일제히 기습 남침을 하면서 한국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군은 북한이 남침할 거라는 것을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군인들 상당수가 이제 일요일을 맞아서 휴가를 떠났고 외박을 나갔고 부대에 있는 군인들도 이제 휴일을 좀 즐기자면서 거의 좀 느긋하게 주일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이미 소련과 중국에서 군사적 지원을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남한의 군사적인 준비는 거의 없었어요. 군인 숫자는 얼추 비슷했지만은 무기나 장비 면에서는 거의 우리에 비해서 10배나 더 막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일성은 전쟁을 이렇게 위장하려고 겉으로는 남북 통일 최고 입법회의의 서울 개최를 주장하고 또 남북 국회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면서 기만전술을 펼친 거죠. 평화적인 분위기인 줄로 알고 우리 국군은 전쟁이 아니라 이제 평화적으로 곧 통일이 될 거야. 그냥 우리 부대에 이렇게 있지만 곧 이 상황이 끝날 거야. 이렇게 너무 방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 대비 없이 방심했기 때문에 6.25 발발하자마자 이틀 만에 서울이 점령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한 달 조금 지났을 때에 부산만 남고 다 북한군이 점령을 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지노선이 이제 낙동강 전선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밀리면 부산은 그냥 끝나는 거고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그때 유엔군이 또 미군이 주로 참전을 해주고 기적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면서 서울을 다시 수복하고 북한이 이제 남한에 내려왔던 북한군의 보급로가 차단되면서 저들을 상당히 괴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내친김에 압록강, 두만강까지 밀고 올라가면서 북진하면서 잘하면 오히려 북진 통일까지도 될 수 있겠다 희망을 걸었는데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인해존술로 밀고 내려오니까 또 할 일 없이 후퇴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일사후퇴, 서울을 다시 뺏기고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또 올라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지금의 휴전선, 그러니까 38선은 일자로 그었다면 휴전선은 이제 마지막 정전할 때, 휴전할 때의 전선이 지금의 휴전선이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종전이 아니고 휴전 상태, 휴전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대치 중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말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전 정부에서는 종전 선언을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정부는 또 이 종전 선언을 무효화하고 여전히 우리는 전쟁 중이고 휴전 상태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53년 7월에 그 휴전을 했으니까 만 70년 동안 분단 국가로 우리가 지내왔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가 예산의 10%를 국방 예산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입니다. 올해 2023년도 국방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57조 143억 원입니다. 뭐 상상이 안 되죠. 우리 아들들은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에 다녀와야 되고, 딸들도 선택적으로 원하면 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서울 시민들에게 긴급 재난 문자 삐삐 와가지고 빨리 지하로 대피하라고 그래서 식당으로 대피해야 되나 탁구장으로 대피해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될 정도로 이만큼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언제 어디서 미사일이 터질지 모르는 이런 그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70년을 지내오는데 세계의 선진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10위권 안에 들고요. 지금 K문화, K팝, K드라마, K방산까지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 어릴 때는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그랬어요. 영어를 좀 배워보려고. 길거리에서 외국인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만나면 어떻게든지 가가지고 헤이 헤이 이러면서 한마디 붙여보려고, 그 한마디 배우려고요. 대학 다닐 때는 그 외국인 이단 선교사인데 거기 가가지고 못 모르고 영어 배운다고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외국 나가면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그렇게 잘한대. 특히 한국말을 뭐 어린애들이 배워가지고 한국인이 보이면 사진 찍자 그러고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군사력으로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6위입니다. 하도 국방비 예산을 많이 썼더니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1위가 미국, 2위가 러시아, 3위가 중국, 4위가 인도, 5위가 일본, 6위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북한은 미안한데 28번째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분단 국가로 지내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나라라고 하기는 뭐하지만은 라이스라고 하는 그 나라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원래 단 지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고, 이 지파가 이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놓고 보면은 중심부에서 약간 여러분 보실 때 그 서쪽 비탈진 땅에 지파의 땅을 배분 받았어요. 제비 뽑아가지고. 그런데 이 땅이 너무 작은 거예요. 자기들이 인구수는 많은데 너무 좁은 거예요. 그리고 비탈진 곳에 있다 보니까 경작하기도 쉽지 않고, 게다가 이제 예루살렘은 산지고 이 서쪽으로 비탈진 땅이고 더 내려가면 바닷가 해안가인데 여기는 어느 족속이 살고 있냐면 블레셋이 살고 있어요. 블레셋의 골리앗 기억하듯이 블레셋은 전통적인 강호의 나라였습니다.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단 지파가 어떻게 운신의 폭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어서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자 해서 5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5명이 찾아가고 찾다가 보니까 북쪽 끝에 긴 이스라엘 땅의 맨 위에 가보니까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너무너무 좋아.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은요, 저 뒤에 보이는 산이 헐몬산이고요. 그 앞에 이제 산기슭으로 완만하게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는데 저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스입니다. 라이스 사람들이 살았어요. 단지파 5명이 볼 때 여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땅도 넓고 비옥하고. 그 다음 사진 보면은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서 항상 물이 풍성하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땅이 비옥하고. 게다가 지리적으로도 여기가 안전한 것이 뭐냐면, 자 다시 제 손을 봐주십시오. 지도를 따로
그리지 않고 제가 직접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헐몬산이 맨 위에 있고 만년설이 녹아내리면 비탈진 고 기슭에 이제 라이스 땅에 라이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동북쪽 이쪽 뒤에 아람 나라, 큰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수도가 다메섹인데 거기서 여기가 멀지는 않지만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헐몬산이 중간에 높게 가로막혀 있으니까 이 라이스에 아람 군대가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반대쪽인데 이쪽에는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시돈은 바닷가에 있는데 아까 밑에는 블레셋이고 위가 시돈인데 시돈도 이 땅을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돈은 저 밑에 해안가 낮은 지대고 여기는 산중턱에 있잖아요. 그리고 시돈은 애시당초 자기들이 부자예요. 무역으로 어업으로 풍요로워요. 자기들이 부족함이 없으니 굳이 저 산중턱에 있는 라이스까지 와서 침략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은 산에 막혀 있고 시돈은 애시당초 부자니까 안 오고, 그러니까 라이스가 원래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인데 외적의 침략을 받을 위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자,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시면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 자,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서 평온하고 안전합니다. 이 평온하고 안전하다는 말은요, 원어로 설명 안 드려도 풍요롭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상태예요. 부족함이 없고 염려가 없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땅이 이 땅이에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라이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분단국가와 대비해서 라이스 땅은 이렇게 평온하고 안전한데 아까 말한 단지파 5 사람이 정탐하고 와서 단지파에 보고를 합니다. 단지파가 600명 정도만 군인들이 갔는데 이 라이스 땅이 너무 쉽게 정복이 돼버려요. 600명으로 그냥 무참하게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래서 지금 라이스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역사의 흔적도 없고요,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이 5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하는 것을 잠깐만 보실까요? 8절에 보면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요, 원래 그 단지파 중간에 있는 그 땅에 돌아가서 보고하니까 너희가 보기 어떠하느냐 물어요. 9절에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중 매우 좋더라. 왜 가만히 있냐? 빨리 가자. 그럼 재촉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좋은 밥이야. 그냥. 10절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만만한 거죠.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인생에서 좀 부족함이 없이 돈이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통장에 잔고가 얼마쯤 있으면 만족하실까요? 불러봐요. 100억? 네. 예, 얼마요? 쓸 만큼. 쓸 만큼이 얼마냐고요? 3천만 원? 네. 하여튼 뭐 넉넉할수록 좋다.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좀 돈 걱정 없이 언제든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게 우리가 꿈꾸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라이스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10절에도 나왔고 7절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단 600명에게 정복당해버려요. 그래서 그 땅이 이제 라이스 땅이 단 지파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쭉 보면 맨 꼭대기가 단이고 맨 아래쪽이 브엘세바예요. 성경 읽으실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단이 맨 위, 브엘세바가 맨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배경 중요한 이야기는 사실은 다 드렸어요. 우리나라가 분단으로 70년을 지내왔지만 오히려 은혜를 받고 있고, 라이스처럼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민족도 있다라는 말이죠.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주무셔요. 주무셔도 돼요. 졸리면. 자, 세 가지로 얼른 말씀을 요약해 드려 보겠습니다. 좀 메시지로. 첫째, 고난은 축복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축복이다. 내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정말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진짜 큰일 났어요. 고난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 문제가 내 인생에는 없다. 그거는요, 곧 더 심각한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하는 문제가 온다라고 예상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인생을 사는 동안 적당한 문제, 어려움, 고난이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주변을 경계하게 하고 각성시켜주고 더 큰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한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그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귀신이 나갔으니까. 근데 이 귀신이 다른 데 어디 머물 곳을 찾아서 막 돌아다녔는데 물 위를 아무리 다녀도 도대체 들어갈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자기가 나온 그 사람, 그 집으로 와봤더니 세상에 할렐루야, 귀신이 할렐루야는 할 일 없지만 집이 깨끗이 소재되어 있고 텅텅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상상이 돼서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비어 있으면 들어가고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대요. 마태복음 12장 45절입니다. 같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 하나님 없이 고난 속에 있는 게 감사하지. 고난이 없이 아무 문제 없으면은요,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 해주셨는데요. 한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너무 잘 돼서 100배, 1000배의 소출을 얻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창고로는 이 추수한 식량들을 다 보관하기 어려워서 새로 더 크게 창고를 지었어요. 거기에 식량과 모든 물건들을 다 넣어놓고 이제 뭐라고 그러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오늘 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아무 문제 없고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게 결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고난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처럼 일이 잘 안 풀립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이 다 있어요. 영혼. 여러분도 영혼이 있으시죠? 인사해 보세요. 내 영혼아 깨어 있으라. 꼭 뭐 조는 분들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내 영혼아 깨어 있으라. 영혼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해도 영혼은 그럴수록 더 공허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자들이요 그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엉뚱한 일을 벌려요. 좀 조심스럽지만 이번에 캐나다 연안에서 타이타닉호 1912년에 침몰해가지고 지금 그 캐나다 연안 바다에 저 해저 4km에 가라앉아 있는 타이타닉호가 있습니다. 사실 타이타닉호도 그때 만들어져서 처음 이제 출항을 할 때 별명이 뭐냐면 가라앉지 않는 배였어요. 당시에 1912년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기술과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였어요.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 Unsinkable ship인가? 그 별명이 그랬어요. 그런데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1,500명인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배, 저 바닷속에 있는 배를 구경하겠다고 오션게이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요만한 잠수정을 만들었어요. 그 이름도 타이탄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게 한 번 타는데 1인당 내는 비용이 3억 2,500만 원이에요. 아니 2,500만 원도 500만 원도 안 내. 5만 원 내고 잠수함 체험 제주도 하는 것도 벌벌 떨고 안 타는데 3억 2,500만 원을 내고 그거를 구경하겠다고 지하에 내려가 해수면 아래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닷속은요 깜깜합니다. 그 정도 깊이면요. 수압이 너무너무 세서 이번에 어쨌든 결론은 그 내파됐다고 그랬잖아요. 속으로 압력이 너무 세서 안으로 폭발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신은 아직 한 구도 못 찾았고 그냥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단정을 내렸습니다. 그 CEO도 거기 타서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운전하는 그 조종관이 뭐냐면 아이들 게임기 하는 이 오락실 요만한 거 있잖아요. 들고 하는 거. 그걸로 이거를 조종하는 거예요. 황당한. 일찍부터 그 위험성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오션게이트 대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짜릿하다. 돈이 많으면 뭐 아쉬운 게 없으면요. 죄송해요. 그분들을 애도하지만 그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그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한다니까요. 이번에 그 관광 상품은 아주 특별한 여행 상품이에요. 스페셜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장로님 하시겠어요? 미쳤어요. 지금 그 표정이시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누구나 그걸 왜 합니까? 그런데 부자들이에요. 뭐 영국의 부자, 프랑스의 부자, 파키스탄의 부자들은요 그런 걸 해요. 뭐 그런 데서 영감을 얻는다나? 영감님은 집에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방비를 매년 10%씩 지출을 하는데 신기하게 최근에 거꾸로 K방산이 세계로 수출이 됩니다. 수십 조를 벌어들이고 있어요. 오히려 유럽 같은 나라들은 계속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 개발도 안 하고 있는 무기도 관리를 제대로 안 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막 밀고 들어올 때 다들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들 무기가 없거든요. 쓸만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계속 연락 와서 무기를 수출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오페라를 보신 적이 있나요? 뭐 저도 거의 본 적은 없지만 어쩌다가 보면은 막이 있습니다. 1막, 2막, 3막, 4막, 5막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1막, 2막 정도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원래 또 알아듣기도 쉽지 않지만은 그냥 내용이 흐름이 밋밋해요. 그저 그래요. 오히려 그 주인공이 막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요. 그러다가 오페라가 4막, 5막쯤 되면 어떻게 되죠? 아주 영광을 얻고 화려한 그 분위기 자체가 아주 화려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오페라가 1막, 2막에서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럼 4막, 5막 가면 재미가 없어요. 이상해져 버려요.
원래 흐름이 그래야 되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젊을 때 고생하고 힘들고 눈물 아니면 금식 기도하면 아니면 할 수 없는 지경에 끙끙대며 사는 인생이 중년지나 노년될 때 화려하고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멘. 고난은,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고난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분단 국가로 지내오는 것은요, 어려움이 너무 많았죠. 불편함이 많았죠. 지금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고난이 축복이지만 하나님 없는 고난은 무익합니다. 북한이 요즘에 그 뉴스에 보는데요, 점쟁이가 그렇게 많대요. 미신의 행위가 그렇게 많대요. 생각도 못할 일인데, 북한이 여러분 똑같이 우리랑 70년을 분단 국가로 지내왔고 우리처럼 국방비를 어마어마하게 우리보다 몇 프로테이지로 더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 수십 년째 고난의 행군 중입니다. 계속 고난의 행군인데 이게 끝나지를 않아요. 오히려 최근에는 더 상황이 최악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이제 그 소식통들이 정통으로 들려오는데, 생활고가 너무 어려우니까 사주팔자, 액마기, 관상, 점 이런 게 지금 너무 유행을 한대요. 원래 북한은 교회도 다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도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일어서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우리나라 예배당마다 백성들이 주 앞에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에게는 땅이 소산물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북한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농사를 지어도 안 되고 흉년만 들고 무슨 산업도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 문을 닫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 복을 받을 길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감동이에요, 감동. 그런데 북한은 그렇게 교회도 하나님도 부정하는데 미신이 막 횡행하니까 그 북한 당국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렸어요. 각 마을마다 그 정신교육을 시키잖아요. 미신 행위가 사람을 머저리로 만들고 사회주의 제도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이고 당에서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의 투쟁의 주 타격 대상으로 지정한 미신 행위를 절대 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미신 행위가 다 없어졌나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했죠, 영혼이 있다고. 사람이 물질로 너무 풍요로워도 영혼이 공허하면 이상한 짓을 하듯이, 물질로 너무 없어서 배고파 죽을 지경이면 또 영혼이 미신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잡히면 총살을 당해도 미신을 하는 거예요. 왜?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북한 사회 전반으로 미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게 주민들의 증언이에요. 손금, 관상, 직성이라는 게 나이에 따른 타고난 운명을 본대요. 궁합, 액마기가 뭐냐면 나쁜 애군을 쫓아내기 위해서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돈을 갖다가 공원이나 길거리 같은 데 뿌린대요. 그 점쟁이가 죽어가나? 정말로 그렇게 한대요. 신기한 일이에요. 사람이 영혼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난 4월, 5월 2달 동안의 결혼식이 북한에서 치러지는 그 날짜들은 전부 손 없는 날로만 결혼식을 치렀대요. 하나님은 안 믿으니까, 못 믿게 하니까 미신을 믿는 거예요. 나쁜 팔자, 죽을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라는 게 지금 북한 주민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같은 고난을 겪었어도, 분단 국가를 지냈어도 우리 남한에서는 주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여 하면서 찬양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북한 땅에서는 하나님 없이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는데 오히려 미신하고
돈을 길에 뿌리면서 애군을 막는다고 하고 저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요 그 광야의 세월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광야의 세월을 지냈다면 다윗이 어떻게 그 인격과 성품이 형성됐을까요? 아주 최고의 악당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상력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시간들을 지내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다윗의 별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예요.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라. 남북 전쟁 이후에 북한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우리 남한으로 많이 내려오셨어요. 이 중에도 그 자손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는 교회 문 닫고 신앙인들 다 죽이니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아세요? 평양이 한때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으로 술집 요정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다 회개했어요. 평양에는 신학교도 있었어요. 우리 조선의 최초의 신학교가 평양신학교거든요. 우리 장신대, 총신대 전부 그 평양신학교에 이제 기원을 두고 그 후신들이죠. 예. 그런 참 대단한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던 북한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하하면서 우리 남한에는 원래 기독교가 조금 약했어요. 북한이 워낙이 셌으니까. 근데 많이들 내려오시면서 남한의 교회들이요 다 부흥한 거예요. 특히 이제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들이 몇 개 있거든요. 거기는 다 또 모여서 열심히 하니까. 또 원래 남쪽에 있던 분들도 우리도 열심히 하자 그러면서 경쟁적으로 예배드리고 부흥운동 일으키고 전도하고 온 나라가 말씀드린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분단 국가로서 불편하고 불안하고 여전히 위험이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고흥에 우리 교회도 고흥에서 오신 분들이 또 한두 분 있는데 고흥에 길뚝교회라고 있어요. 그 길뚝면에 길뚝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큰 교회입니다. 박석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기서 심우하셨어요. 이분은 원래 북한 분이신데 아까 말한 그런 북한에서 목회하다가 어쩔 수 없이 피난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계시다가 누가 저 남쪽 바다 끝에 교회가 있는데 목회할 사람 그랬더니 이 박석순 목사님이 자기가 가신 거예요. 자기는 고향도 아니고 무슨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평양에서 신학교를 하셨을 정도면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큰 목회를 하셔도 손색이 없는 분이에요. 내가 가겠다고. 사모님 북한에 두고 오셔서 거기서 결혼도 하지 않고 몇십 년 동안 그 고흥 길두에서 목회를 하신 거예요. 고흥의 성자예요. 지금 뭐 벌써 돌아가셨지만은 그분 그 일대기를 쓴 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봤는데 야 정말 성자도 그런 성자가 없고 정말 은혜예요. 쌀 다 갖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몇 사람만 모이면 거기 교회 예배드리게 하고 아픈 사람들 신방하고 전도하고 고흥 일대가 완전히 복음화됐어요. 한번 그 길뚝교회 무슨 그 교사 강습회인가 강사로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박석순 목사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했더니 그 길뚝교회 현재 교인들만 아니라 강습회를 위해서 주변 교회에서 온 모든 분들이 우리가 다 박 목사님의 은혜를 받았다. 우리 어머니가 그때 박 목사님 주신 쌀 받아 먹어서 생명을 연장했다. 그래서 고흥 분들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다 좋더라고요. 정말로. 뭐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진짜 좋더라고요. 네. 고흥 분이 계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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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게 한 예이지만
북한에서 온 그 영적인 은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예.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북한은 큰 실수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다 쫓아내고 교회 문을 닫으면서 자기들이 망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우리 남한 대한민국은 말씀드린 대로 경제 대국으로는 10위 안에 들고 국방 어떤 군사력으로는 6위입니다. 지금 우리는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북 분단이지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했잖아요. 풍요로움 속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속에 진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 동네 골목에서 한 아이가 마약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마약이 저 강남의 부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서리풀 터널이 뚫려서 여기도 다 똑같아요. 이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그 상황에 접하고 쓰러져 있을 수 있어요. 이제는 알코올 중독은 더 이상 이슈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마약 중독, 게임 중독으로 이 디지털 기기 중독이 더 심각하게 아이들의 영혼과 인생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마약 같은 거는 이게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접하면 그게 중독되면서 어떤 사람도 이걸 못 막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청소년의 꿈이 뭐냐 그랬더니 건강하고 투명한 마약 공급 회사를 차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예요. 지금 실상이에요. 아이들의 꿈이 그렇게 됐어요. 내가 이런 거 안 하고 내가 접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심각합니다. 분단 중에 통일도 되지 못하고 우리가 이대로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 다음 세대가 그래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우리 깨어서 각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